할렐루야. 옆에 계시는 분께 오늘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여기 너무 떨립니다. 우리 목사님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외를 독려하면서 하나님의 경외는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 후에 인생이란 살았어도 산 목숨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죽음을 향해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비참한 운명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이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부르시면 모든 것을 놓고 세상을 떠나야 하는 불안정한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이 땅에서는 생명이 깁니다. 이는 단지 목숨을 길게 연장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강건한 삶, 평안과 소망, 또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생명이 넘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할 수 있는 영생을 약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또 만족이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10절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함께 나누며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열매 맺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첫 번째로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아멘. 16절 말씀에 삼가지 아니하는 자라는 말의 뜻은 원래 무언가를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고 행실을 삼가지 않는다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두운 길을 걷는 자에게는 빛과 등은 그들의 생명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것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또 마땅히 해야 될 두 번째는 바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아멘.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몸을 구풀이다 라는 뜻으로 은혜롭다, 호의를 보인다 라는 뜻으로 이때 호의는 단순히 동정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알아차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을 때는 나의 주위에 가난한 이들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전혀 안 보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의 가난을 드러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심을 갖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하루하루의 삶을 보고하는 많은 지체들이 보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 상처로 아파하는 자들, 경제적, 물질적 어려움으로 하루를 견디기 어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구제하는 것은 결코
결코 허비가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앞세워 즐거이 행하여야 될 일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평화시장, 방산시장, 또 삼성 남영 공장을 거치면서 저의 그런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거주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하월곡동이라는 달동네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공동으로 화장실도 써야 되고 90년대 초였는데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이제 거주하게 되었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연탄을 안 날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친구들 불러갖고 연탄을 날렸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제가 가난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그 모습이 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그때 일요일이라고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일요일이었죠. 이제 제가 자취방에서 이렇게 있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그 주인집에 장독대가 있었어요. 장독대가 있는데 장독대를 제가 이제 평소에 좀 눈여겨봤거든요. 근데 장독대 어디쯤에 보면은 쌀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쌀독을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훔쳐서 밥을 해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지금 집 모습으로는 그렇게 도둑질했던 사람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그렇게 도둑질을 하면서 살았어요. 예, 그래서 그게 한 번으로 끝났으면 좋은데 그게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배가 고프면 도둑질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어려웠던 그 시절을 보게 되면서 제가 이제 또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가난하지 않는 척하고 살았어요. 있는 척하고. 그러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가난을 겪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그 모습이 보여가지고 함께 나눠보게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경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경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경고나 훈계는 잘못에 대한 책망의 의미가 아니라 훈련 과정에서 주어지는 충고나 단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경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야 되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즉 경고를 듣고 훈계를 받는 일을 더해감으로써 그것의 근본 목적인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고를 듣고 훈계를 받기 시작하는 초기에는 아직까지 지혜를 얻지 못하지만 그러한 훈련 과정이 더해감에 따라 어느 시기에 지혜로운 자로 서게 될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5월 중순에 싱크 목회 세미나를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육자들과 이제 교구장님들과 함께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리는 구역이라고 하지만 거기는 목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세미나 교육 중에서 어떤 제가 간증을 들었냐면,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셨을 거예요. 단역 배우인데 뭐 100대 넘게 맞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단역 배우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단역 배우니까 일이 꾸준히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무기력하게 돼 있기도 하고 우울하게도 있기도 하고 약간 이제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 목장에서 이렇게 건면하는 걸 처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처방을 내렸냐면 그분에게 성도님은 닭백숙을 해서 드세요라고 이렇게 예배 목장 모임에서 그랬대요. 그러니까 생뚱맞잖아요. 단역 배우에게 뭐 어떻게 운동을 많이 해서 몸을 튼튼하게 해서 배역이 들어오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해야 되는데 닭백숙을 해서 먹으라는 그런 처방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도 들으면 어때요? 닭백숙 너무 생뚱맞는 처방 아닌가요? 예, 근데 이제 그분이 집에 가서 그 처방을 이제 곰곰이 생각하고 이제 처방에 맞게 그분이 이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닭백숙이 그냥 뭐 2, 30분 해서 걸리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선 또 닭을 사러 가려면 슈퍼에 가야 되고 사가지고 와서 손질하고 닭을 삶으려면 또 뭐 1시간, 2시간은 뭐 이렇게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있고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의 이제 삶이 자기도 모르게 닭백숙을 해 먹다 보니까 이게 부지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지방에 사시는 부모님 중에서 한 분이 편찮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가서 병간호를 하게 됐는데 이제 닭백숙을 하다 보니까 음식 솜씨가 어떻겠어요? 늘어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요리를 우리 주부들도 그러잖아요. 요리를 이거 하다 보면 또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래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이제 편찮으셨을 때 그렇게 잘 이렇게 이렇게 하고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저도 그랬거든요. 아니 무슨 닭백숙을 해 먹어라 그 처방이 너무 뜨와 있는데 그 경고의 말씀에 그가 그렇게 순종했을 때 열매를 보니까 이렇게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을 때 또 그게 내 생각과 좀 부딪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순종할 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인간의 뜻과 계획이 있지만 종국에 완전히 성취될 뜻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때 크게 유행했던 유모 중 나폴레옹 시리즈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한다니까 우리 행정실에서 저에게 주석을 이렇게 자료를 준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이 예화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나폴레옹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군을 치기 위해 눈높이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산이 너무 험해서 오르는 동안 병사들이 절반을 죽어 나갔습니다. 겨우 정상에 오른 나폴레옹이 손을 쫙 뻗치며 한마디 하자 모두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 산이 아닌가비요? 저 산인가비요? 지친 병사들을 이끌고 내려와서 다시 맞은편에 있는 산에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역시 절반 정도가 죽어 나갔습니다. 가까스로 정상에 오른 나폴레옹 말에 나머지 병사들이 모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산도 아닌가비요? 아까 그 산인가비요? 라고 얘기해서요. 우리 인생을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 우리가 도달한 그곳이 본래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아니라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우리의 수고가 얼마나 허무한 것이 되겠습니까? 이는 단지 후회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처절한 고통과 슬픔과 절망이 되어 우리의 삶과 존재 전체가 나락에 떨어뜨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들어서서 실패의 종착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종착지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최종의 목적지에 삶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 그곳으로 향해 전심으로 달려가는 복된 인생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있었던 간단한 간증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사역 3년 차입니다. 작년 2월 달에 또 이렇게 또
또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설을 보내려 우리 집에 오신 어머니가 넘어져 다리가 다치셔서 다리 수술을 하게 되었고 3일 후에 그때 전도사로서 첫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런데 이제 또 지난주에 교육자 회의 중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6월 첫째 주부터 여 전도사들이 수요 설교하라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엔 그렇게 좀 버겁고 힘들었는데 올해는 작년과 같은 상황이 아니니까 좀 편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에 저도 모르게 마음에 좀 여유를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준비하는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밤 미랄 기도회가 끝나고 11시 반쯤에 갔는데 따르릉 그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밤늦게 전화 오는 거는 좋은 일보다는 별로 좋지 않은 일이죠. 근데 맞아요. 저희 이제 그 전화가 바로 저희 시어머니가 밤 10시쯤에 넘어지신 거예요. 넘어지셔가지고 응급실에 계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응급실에서는 이제 다시 똑같은 부위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골절 수술하는 병원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홍 집사 동생이 이제 오빠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연락을 받은 후 저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타이밍에 어머니는 왜 넘어지셨을까? 그래서 어머니 걱정보다는 나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되네. 도움이 하나도 안 되네. 어쩌나. 그리고 또 지난주에 김미아 권사님 토요일 날 소천하시고 토요일 날 발인 예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작년에도 제가 이제 이렇게 병원에 입원시키고 수술할 때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 수요일 날 설교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어머니 걱정보다는 제 입장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 얘기를 하는데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좋게 나갔겠어요? 좋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랑 이제 티격태격하고, 또 남자들은 자기 집안에 관한 일에 대해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서로 좋지 않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판 싸울 뻔했습니다. 대판 싸울 뻔했는데 그나마 큐티를 하니까 대판은 아니고 한판 싸웠습니다. 한판 싸. 예. 그래서 또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내 믿음이 또 요것밖에 안 되는가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 또 이렇게 남편에게 조금 따뜻하게 말을 해줄 걸. 그런 아쉬움과 또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또 이 사건이 또 왜 생겼을까라고 이제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또한 아름답다라고 말씀으로 해석하며, 이 일을 통해서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를 나갔다 안 나갔다, 특히 이제 작년 2월 달에 그렇게 다리가 다치시고 나서는 이제 교회를 잘 나가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남편이 어머니 교회 갔었어요 하니까 퉁명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리 다쳤는데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더 험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이제 어머니에 대한 그런 험한 말을 하니까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다치셔서 중환자리에 있을 때는 용원 구원에 막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좀 거동하시고 살만하시니까 저도 어머니에게 복음 전하는 거를 게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그 영혼에게, 방학 중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영혼을 또 구원하기 위한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게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수술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 그냥 하지라고 이제 생각하고 저는 그냥 우리 가족끼리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냥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수술이 안 되는 거예요. 수술이 이제 지연되고 그래서 한 5시 넘어서도 수술이 이제 어렵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그래서 홍 집사가 이제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중보기도 사역부에 알려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라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중보기도 사역부에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제 월요일 날 수술을 잘 마치고 지금 병원에서 잘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렵다고 했는데 또 하나님 은혜로 함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수술을 잘 마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일은 그 다음에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당연하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이 사건을 통해서 이번에는 당연하지. 여기 서서 설교했는데 당연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여전한 방식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고 또 오늘 또 제가 또 설교 자리에 있는 게 또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 왜 이렇게 또 설교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나라는 마음도 있었는데 또 이런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그 큐티 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떨 때 가장 바쁩니까? 라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오전에 이제 기도 모임 중에서 권사님들한테 이렇게 이제 큐티 하면서 물었어요. 권사님들은 어떨 때가 가장 바쁘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나는 저 교회 오기 전에 준비할 때가 가장 바쁘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일하신 분들은 출근하기도 바쁘고 그러지만 우리 권사님들은 또 이렇게 교회 올 때 그 준비하는 것이 가장 바쁘다고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아침에 이제 마음도 바쁘고 몸도 바쁜데 이제 찬양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딱 클릭이 됐는데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러주면 좋겠지만 저는 구역 예배 버전으로는 잘하지만 여기서는 잘 못해서 제가 그 가사를 함께 묵상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제가 조금 투정 아닌 투정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 사랑하니까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찬양 가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참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정말 소명과 또 그런 소망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내길 바랍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는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기도하시겠습니다.